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무정에서 올라온 황충과 하나님의 주권. 아멘.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의 그 모습과 오늘단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줄 때에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이 황충들의 대항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신앙 생활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해봐서 알고 계실 겁니다. 날씨 탓하며 주위 환경 탓하며 이러쿵저러쿵 핑계대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어떤 때는 기분 내켜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아니다 싶어서 안 드리고 한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사사시대 때의 영적 암울한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날마다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네.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이 황충들이 우리를 물지 못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멋진 그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황충의 형상과 상징은 모조품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황충 같은 전쟁의 말과 갖고 금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는데 그 간이 뭐냐? 비슷한 것을 썼으며 라고 했을 때 모조품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이 말씀을 볼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들을 어떻습니까?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가장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장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어느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본색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색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런 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충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충에게 물린 모습에 보면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풍파, 핍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공격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보호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마귀 사탄에게 오픈시켜 버렸습니다. 오픈시키다 보니까 이걸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노출된 상태. 그래서 마귀 사탄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계속 다방면으로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공격하면서 나를 쫓아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넘어뜨려서 자기 수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바로 다 오픈시키면서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9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니까 무저갱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별이 떨어진 게 그게 누구냐?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열쇠를 주었습니다. 어떤 열쇠? 무저갱이의 열쇠. 무저갱이의 열쇠는 마귀 사탄이 갇혀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이 열쇠를 줬더니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열었네. 키를 가지고 열었더니 그 안에서 연기 같은 게 팍 올라오더니 이 세상, 해와 이 세상이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더라.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흑암의 상태, 영적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메뚜기를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메뚜기 떼들은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다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몰려다니면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그 식물들이 자라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식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메뚜기들이 쫓아져 갖고 다 줄기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그 황충들과 같은 정갈들이 이 세상에 올라와 갖고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모든 사람을 다 쫓아버린 겁니다. 물어버린 것이죠. 물어버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고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고통의 터널, 우리가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입니다.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풍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방법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배기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모조품 같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뭐뭐 하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착한 척, 그리고 무슨 이러한 것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뭐뭐 척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삶 속에서 누구나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바로 이제 6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진짜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 나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뭐 하는 척 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경건한 척도 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도 하지 마시고 잘난 척도 하지 마시고 똑똑한 척도 하지 마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 모습 있는 대로 보여주어서 뭐 누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길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척, 믿음 생활 잘하는 척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이거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의 그 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째 나팔 불고 나서 보니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많은 황충들의 모습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7절 말씀 속에서 황금과 같은 간을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했을 때 모조품이었다. 이 모조품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또한 모조품의 인생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 볼 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앉아있는 이 모습 보니까 믿음 참 대단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모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냐, 마귀 사탄에게 나를 방치해버린 겁니다. 오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본색을 드러내서 너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완전히 이 마귀 사탄에게 내어놨습니다. 내어놨는데 세상과 싸워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은 마귀 사탄에게 오픈된 상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격을 당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방치해서 너 그럼 너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너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것들도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만 알았던 우리들의 그 개념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아니다. 마귀 사탄에게 던져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이 모조품의 신앙생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조품 신앙이다 보니까 가려진 신앙생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 이걸 열어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유혹에 당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뭐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지막 때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예배 시간 모일수록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마귀 사탄에게 어떻습니까? 완전 오픈된 상태라서 어떻습니까? 다 거기서 물려서 다 자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에게 물린 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게 또 우리 미래것들 구약의 사사시대 때의 모습과 똑같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했다. 자기 마음 내킨 대로,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못 갑니다. 자기 기분 내킨 대로 교회 절대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모조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내킨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무저갱의 왕,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제 8절에서 11절에서 나와 있죠. 여기서 바라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무저갱의 왕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 이 말씀을 우리가 아바돈 아볼루온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바돈 아볼루온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표현했을 때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 말했을 때는 아볼루온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뭡니까? 킹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 용어를 바라봤을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돈과 아볼로온.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이 아바돈과 아볼로온은 멸망의 건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였더라 할 정도로 그 욥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줄 아시나이까? 그래서 욥의 마귀 사탄의 생각은 뭡니까? 이 욥을 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사단에게 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좋다. 네가 한번 욥을 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욥을 테스트한 결과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쯤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 자녀가 태풍이 몰아쳐서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10명이 다 지붕 위에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 몸도 어떻습니까? 종기가 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너무나 건지러워서 어떻습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곁장을 주워서 어떻습니까? 걸쩍걸쩍 그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할 정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이러면 이제 마귀 사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지하신 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지하신 이요 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려왔으니까 화도 받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5째 나팔을 부르짖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괴롭히는 것이 누구냐? 무저갱의 왕 아바돈과 아볼론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우는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황충과 같은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 공중 건세를 잡았기 때문에 메뚜기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날아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공중 건세를 잡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거기에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왕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파괴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파괴되고 멸망시켜졌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평소에 살면서 그 깨트려진 삶,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 깨트려진 삶이 어떤 겁니까? 평소에는 편안한 삶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좋지 못한 일들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이 이루어졌어. 이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황충들의 왕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황충과 같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자녀? 여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너희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호를 받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 이 파괴자 같은 멸망시키는 이러한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 우리 가정에 행복했던 것을 완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깨지게 하고 또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파괴, 멸망시키는 일들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횡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편밖에 없다? 하나님 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우리 것들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편이다, 장로 편이다, 권사 편이다. 이건 얼토당토 않은 그런 그 무리들의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건 마귀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 사탄의 왕 아바돈과 아볼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 참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붙어서 나를 욕하고 있네? 이거 왜 그럴까? 마귀 사탄에게 물려서 그럽니다. 파괴자, 이 아바돈 아볼론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황충들로 인해서 물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문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대환영식을 가졌던 그 모습 볼 때 진짜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어떻습니까? 완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없었던 말을 긁어서 불스럽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농락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나에겐 고통입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황충들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란 것이죠. 이런 걱정, 근심거리가 바로 이 황충, 정갈에게 물렸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왕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사탄의 본질을 나타내면서 악한 영적 세력의 통치자, 악한 영적 세력의 통치자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바돈과 아볼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권세는 무저갱이란 제한된 장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제한된 장소에서 이 나왔던 그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사단에게 열쇠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 아니, 하는 자녀 인침 받은 자에게는 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걱정, 근심,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의를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고난 없이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그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메뚜기 떼 같은 그 모든 마귀 사탄들을 다 불러올라서 온 세상에 다, 이 전 세계 다 어떻습니까? 퍼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이런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아나는 것이 없는, 식물이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면 엄청나게 그 메뚜기 떼들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입니다. 남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적 세력의 통치자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조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배기 신자로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장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열쇠를 그 마귀 사탄에게 맡기다 보니까 결국 심판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구속사에서 바라봤을 때 그 역할이 제한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황충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 동안 괴롭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오랫동안 가지를 못합니다. 5달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50년이 될 수가 있고 500년이 될 수가 있고 500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짓 왕 아바돈, 그리고 또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거짓 왕 아바돈은 참된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 마귀 사탄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돈, 아볼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봤을 때에 이 왕이 있다면, 거짓된 왕이 있었다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왕이 있다면 참된 왕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항상 상반되는 것이 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낮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깊은 곳이 있으면 얕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상반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한 사람이 있고 저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오늘 또한 이 거짓된 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바도는 무저갱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며 또한 무저갱과 사단을 결박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8장에서는 9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저갱의 예수를 사단에게 주었더니 그것을 사단이 열어버렸어. 근데 20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무저갱의 그 뚜껑을 닫아버렸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1000년 동안 닫아버려. 1000년 동안 닫았다가 또 잠깐 열어놓는데요. 우리 미리 볼 때 이것은 그때 가서 또 말씀 전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야,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몇 개월 동안이라고? 5개월 동안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20장에 가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닫아버려. 다 그냥 무저갱 속을 다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난 후에 그걸 이제 얼씬도 못하도록 잠궈버린 겁니다. 누가? 이건 제 말이 아닌 겁니다.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바로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차도록 그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 앞부분만 바라보면 또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먹고 살기 좋은 곳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땀을 흘린 것만큼 먹을 것을 취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누가 죽였다? 인류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벌었어. 그냥 매를 번 그 모습 보니까 심판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네.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3분의 1은 이 땅과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바다도 다 3분의 1이 소멸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땅, 바다, 강, 하늘 이 모든 것이 다 그 생명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 달, 별들이 다 빛을 잃어가고 있다. 3분의 1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계시록에 와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이 세상 무형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가서 21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또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바다도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한 말씀 뭐였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르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새 땅에 이르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조품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부렁, 뭐뭐 하는 척, 뭐뭐 신앙생활 잘하는 척, 거룩한 척,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바돈, 마귀 사탄으로 공격을 받아서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간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신앙생활인데 마귀 사탄으로부터 물림을 받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해.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해. 이거 어떡하냐? 우리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로, 마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근데 내 힘으로 쓴다고 해서 또 될 일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성령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진짜 우리는 못 하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돼. 다 내 마음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시집 장가 갔다 할지라도 애새끼 놓고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제 왼수덩어리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 내 마음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으로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탄은 파괴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살리고 회복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만 찾아야 돼. 예수님만 찾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든든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재산, 주위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다 쓸데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겠죠. 내가 살아남아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내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차라리 나오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마음껏 엔조이 즐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 환난 이 모든 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돼. 그것을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돼. 인생 살면서 이 고통의 터널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 터널은 누구든지 지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백의 신자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은 파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못 살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적행의 세력도 사단의 공격도 마지막 때의 그 혼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적행의 세력 올라와서 황충들이 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메뚜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떤 물자를 막 먹잇감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먹잇감에 물린 사람들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데 그 먹잇감에 물린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물게 하시는지 몰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받도록 완전 방치시켜버렸습니다. 너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이 세상에 나를 던져놓고 너 거기서 살아남아서 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공수부대, 특전사 이런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훈련받는 게 달라요. 진짜 그냥 살려면은 산천초목을 이용해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던져놓고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몇 시까지 딱 오라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정해놓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훈련을 통과해서 어떻습니까? 훈련받고 해서 거기에 살아남는 자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악한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우울거리는데 그곳에 나를 던져놓고 너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자가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살아남았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혼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게 되면은 마귀 사탄은 나를 공격 못합니다. 나를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공격하지 못한 그 모습 볼 때 미국의 그 국방부에서 우주 돔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걸 지금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같은 걸 쏘아보내려면 그 돔 같은 것이 딱 망을 치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폭발시킨다는 것이죠. 야, 돈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돈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미국을 공격하지 못한 돔을 만들었다 하는 그 모습 보니까, 한번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 진짜 좋은 세상 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공격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아바돈, 아볼론, 그 마귀 사탄의 왕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패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고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대장 예수도 네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건세를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미니모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동력자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자체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미어터지게 기도해 주신 분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들,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그냥 내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분을 생각해서, 그분이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우리 것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지도 몰라.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착각 속에 하지 마세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존귀하고 존경한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처복종시켜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탄의 건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졸기도 하고 엎드려서 막 자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섯째 나팔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에도,
과거에 있었던 역사도,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다섯째 나팔이.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이 다섯째 나팔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내 머리에는 뭐가 남습니까? 지금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마귀 사탄의 왕 아바돈, 아볼론, 이거 몰라도 돼요. 아바돈이고 아볼론이고 뭐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사단의 왕이 있고, 사단의 왕이 있으면 참된 왕이 계십니다. 생명의 왕이 계시고 죽음의 왕이, 죽음으로 이끄는 왕이 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참된 왕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나만 받아 누리면 되겠냐?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남을 위해서 누군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야. 이 축복의 자리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4장, 5장, 6장에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하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24장로들이죠. 24장로라는 것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두 다가 한결같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성도를 대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미니버스들. 저기가 현관문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했죠.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어진 세계를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좌에서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한 손에 책을 두고 있어. 봉인된 책을 두고 있어. 그게 이제 6장에 가서 그걸 인을 떼는 게 되는 것이죠. 인을 떼다 보니까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 떼어져.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이제 나팔 재앙이 또 임하고 있네. 그 다음 일곱 대접이 재앙이 또 주어지고 있네.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 하늘 보좌 앞에 우리 믿음의 것들이 앉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는 어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 또한 역시 우리 친인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가족 식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험난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 불평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지금까지는 저를 또한 이렇게 세워주고 하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식구들을 바라봤을 때는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찰나오르십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가족 식구 속에 나를 뽑아서 이 길을 가게 하셨던 게 하나님 더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 혼자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가슴 미어 터져요, 진짜. 왜 그러냐면 다른 그 자녀 새끼들 바라보면 자녀 새끼들이야. 신학 공부하는 그 자녀 새끼들 바라보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새끼들이야. 근데 나는 불신자 새끼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학 공부하면 누가 더 공부 잘하겠습니까? 누가 신학적인 용어, 누가 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들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은 자녀가 더 잘 알겠습니까? 생판 듣지 못했던 세상 것만 들었던 저 같은 그런 불신자 새끼에서 태어난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죠. 믿음의 자녀입니다. 장로, 권사, 목사, 그런 집사, 그런 새끼들이 공부한 애들이 더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잘한 그 공부 애들 바라보면 앞에서 교수가 말하면 저거 성경 말씀 어디 나와있다. 이미 알고 있어. 입에서 줄줄줄 나와. 야, 참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세라 해서 이제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때 또 난 돈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아침 먹으러 갔을 겁니다. 먹을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게 예배당에 앉아갖고 성경 말씀 봤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본 것이 고스란히 지금 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그 말이 전체적으로 맥이 잡아집니다. 맥이 잡아지면 그때 말씀 봐놨던 것이
그때 말씀 본 것하고 지금 말씀 보는 거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많이 못 봐요, 저는. 그때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러움에 내가 그만큼 말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저놈 새끼들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말씀만 들었다가 와서 신학 공부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다 알아들어.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냥 1시간 내내 앉아도 도대체 저 교수가 하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죽어라 장차 어떻습니까? 말씀 펼쳐놓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전철을 밟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더 훌륭한 신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까지는 또 천대까지는 그 은혜가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만 잘 믿고 천국 간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혼자 잘 믿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역하여 선을 이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제가 하고자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 부임해 갔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기도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에 쌓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아니요. 저는 진짜 투박하고 어두네. 참 뭔가 막 조리도 없어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이 어느 누구보다는 전 투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내 머리에 박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또 다들 알았을 겁니다. 뭐 비 온다, 덥다, 날씨가 춥다, 뭐 눈이 많이 왔다. 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더위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충실하게 드리자는 겁니다. 저하고 만난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어떻게 보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을 안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이 아바돈, 그 아볼론, 이 무저갱의 왕, 이 왕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앉아있다는 자체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속들 또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 나는 중보자가 아니네? 아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횡재했습니까? 그럼 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잠시 보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류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빨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도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으면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믿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설 수가 있다는 사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 역시 또한 중보자로서의 기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았을 때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하는 자를 아버지 하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중보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이 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끝까지 싸워서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사 신변 안전 보호를 받아 누리며 주님 사는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적을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